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약속된 모습인데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 교회에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셔서 우리 330 처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다 알겠고 도대체 어디에서 개척을 하냐, 그리고 예배는 어떤 스타일로 드리냐, 어떤 사역을 주로 할 것이냐, 청년 중심의 교회냐. 제가 이때까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던 질문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설교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우리 예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 성도님들을 만나는데요, 하나같이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저기는 어떠세요? 그러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장소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하게 교회 개척은요,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 때 접했던 책이 이 탁민호 대표의 명료함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사실 이 책은요, 기업 운영과 관련된 책이었지만 교회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조직과 공동체,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대로 두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복잡성과 무질서함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명한 기준을 만들고 명료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본질보다 방법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가 명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행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330 처치의 공식적인 예배 모임인 이번 인큐베이팅 예배 기간을 통하여서 5주 동안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330 처치는요, 4가지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으로 세움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라는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안식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330 처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네 가지의 이 핵심 가치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 세움받은 양육 공동체, 그리고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 쉼을 누리는 안식 공동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동체. 오케이. 좋습니다. 공동체라는 거. 또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네. 여러분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받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수동태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받음. 수동태의 문법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형태를 취했을까요? 이 핵심 가치에도 우리의 진심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뭔가 꿈꾸는, 우리가 하고 싶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여러분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자,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곳,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가보길 원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에서 40km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르몬산이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여기는요 아주 자연 경관이 아주 너무나 뷰티풀한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곳은 아주 침체되고 피폐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구약시대에 이곳을 행운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바알갓이라고 불렸던 장소인데, 후에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신인 판, 그들이 모시고 있었던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판으로 대치하여 이곳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우스, 또 로마 황제와 여러 신들을 섬기던 거대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다면 꼭 가게 될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판신전이라고 불리우는 저곳. 그러니까 사실 이곳은요 신전이라기보다도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절벽이에요. 절벽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네모난 홈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조각 신상을 거기다 놓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신전은 딱 하나의 대표되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싶은 신들의 우상을 그냥 다 갖다 놓았던 신들의 종합 쇼핑몰이 바로 저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농사가 필요하면 농사의 신을 저기다 갖다 두고, 풍요를 원하면 풍요의 신을 찾고, 건강을 원하면 또 다른 건강의 신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 세계관이었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전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은요 정말 사역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keep going.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선이 조금 의아해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이상한
동선을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따진다면 이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타이밍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장난 아닙니다. 사역의 절정기예요. 사역에 막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노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가야 하는 그곳과 반대 방향으로 의아한 동선으로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로 그 제자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아멘. 모두 좋은 평가예요. 제자들이 사회생활 할 줄 아는 거죠.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좋은 피드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보세요. 존경스러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세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예수님의 관심이 대중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고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정체성임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자 의아한 동선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와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종합 쇼핑몰 앞에 그 자리에 서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언론과 대중의 평가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330 처치에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빨리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막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의 교회인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나는 누구인지,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교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누가 가장 먼저 나서죠? 우리 베드로 형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나섭니다. 자,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우리가 이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이 핵심은요, 정말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 할 만큼 깊이 있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참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다. You are the Christ.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신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더욱 놀랍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뒷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절벽 보셨잖아요. 신전 보셨잖아요. 지금 그 질문과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그 뒤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죽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들이 아니라, 내 뒤에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저런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당신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훌륭한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요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우리 공동체 330 처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대가 있는가? 그럼 다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대가 있는가? 과거 말고 오늘이요. 예전에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의 하나님 그거 말고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란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태신앙 손까지 들 필요는 없을 거야. 모태신앙, 예,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왕년에 말이지, 에? 내가 말이야 교회 내 손 안 닿는 곳이 없었어. 내가 말이야 옛날에 So what? 그래서 내가 왕년에 이야기하시는 분 치고 지금 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글쎄요. 과거에 그때 머물러 있어서 과거에는 내가 이랬고 과거에는 내가 이랬고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다시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여러분 신앙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과 고백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믿음은 결국 입술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의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올바른 고백 위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 너가 똑똑해서 이 사실을 알아낸 게 아니야. 너가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한다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이 330 처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고백 위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를 선언하세요. 자,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요, 이 반석을 정말 베드로 그 사람의, 베드로 자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좀 전에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 내가 이 반석,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 즉 페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기초를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여러분, 사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여러분, 330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에 없었던 새롭고 신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하나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모인 겁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다 함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 330 처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330 처치가 붙들어야 할 기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한 대기업의 회장이 이혼 소송 과정 가운데 재산 분할 문제가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단위가 저희가 생각하는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오랜 시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것일까요? 결국 모든 분쟁의 핵심에는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소유권의 문제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보면 교회도 안타깝게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누구의 의견이 더 중요한가? 이거를 두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때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매우 명료하고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자, 18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누구의 교회요? 예.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My church. 내 교회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조금도 애매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교회를 누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 교회는 사람들의 뜻이 모여서 한두 사람 모인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세우시고 지금도 세워가시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개척교회를 오래 섬기신 선배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척 초기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온대요. 근데 그들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한번 이렇게 내가 한번 이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교회 개척 초기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일가 친척을 몰고 이 사람이 왔대요. 10명. 이 목사님이 막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드디어 여시는군요 막 이래가지고 이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면담을 하는데 약간 애티튜드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친척까지 데리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감사헌금 5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10명 5천만 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게 하고 이제 기도까지, 축복 기도까지 하고 딱 끝났는데 이 성도가 마지막에 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뭐든 1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5천만 원을 헌금하시는 성도님, 뭐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를요 제가 좀 원하는 스타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사실 저도 신학을 했는데 제가 꿈꾸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약간 좀 세가지고, 그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 10명을 데려올 텐데 우리 예배당을 그 호텔처럼 원형 테이블을 놓고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식사하면서 그렇게 호텔의 그 결혼식처럼 예배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것 같으세요?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네. 이분이 성도도 데리고 오고 헌금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중심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헌금을 한다고 교회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여러분 교회 개척 멤버라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봉사를 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330 처치,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330 처치 가운데 없는 개념이 있어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척 멤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분위기 쎄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개척 멤버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심지어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개척 멤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가슴 떨리는 주님의 비전에, 그 부르심의 앞에 한 시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즌에 쓰임받기 위해 그 비전에 따라 부름받은 예배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개척 멤버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안에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자부심이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서 그 사람들끼리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새로운 누군가를 오면 배척을 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이 처음엔 우리한테 관심 주더니 새로운 성도니까 우리의 관심도 안 줘.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파가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개척 멤버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더 달라야죠. 우리는 앞에 선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뒤에서 섬기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죠.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분위기 되게 좋죠? 예배, 첫 예배, 그쵸?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은 새벽까지 왔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이름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이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누구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너무나 심플한 답변이에요. 당연히 그 주인의 기준이죠. 그 기준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판단이 아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직후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와, 정말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형님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예? 와, 사나이야. 예? 분명 베드로는 사랑하는 스승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꾸짖다, 나무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남 파도를 보고 바다야 꾸짖어, 그때 꾸짖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목소리 높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와, 좀 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이 이 사탄아 이런다면 여러분 다신 교회 안 나오겠죠. 와, 예수님도 세. 과격해.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베드로 생각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23절 하반절에,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을 때,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장애물, 걸림돌이라는 단어예요. 장애물, 걸림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페트라, 반석, 디딤돌로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페트라가 아닌 뭐예요? 스칸달론, 걸림돌로 변질되어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부류는 늘 안 됩니다, 뭐 다 해봤습니다, 뭐 해도 안 됩니다, 늘 매사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시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페트라, 디딤돌로 쓰임받았던 이 베드로가 조금 갔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이 베드로를 지배하니까 페트라가 아닌 스칸달론,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요 디딤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에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디딤돌과 걸림돌의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그 디딤돌, 저 집사님은 걸림돌, 이런 거 따지고 평가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교회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여러분 이걸 스스로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점이에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330 처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명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가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안락함과 호화로움을 즐기는 유람선 크루즈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전투함과 같아요. 유람선은요, 승객을 편안하게 해주고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해주는 목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투함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편안함을 약속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세상은 안전함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 끝내 패배하지 않으리라.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교회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죠. 눈물이 있죠.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얼룩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확신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330 처치 개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신 예수님, 과정도 이루어 가시고 그 승리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 가운데 우리 330 처치 안에서 뭔가 즐거움과 각종 오락을 원하셨다면 여러분, 배를 잘못하셨어요. 다른 부두로 가셔야 돼. 저는 지금 앵카를 내리고 항해를 향해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전투함입니다.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거친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다칠 준비하고 있어요. 이곳에 맛있는 뷔페가 있고 저녁에 뮤지컬이 있고 풀장이 있고. 죄송해요, 배를 잘못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330 처치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있죠. 낭만의 항해를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330 처치의 캡틴이요, 선장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을 갖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확장되어 적용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폭풍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모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330 처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우리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의